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 예배실을 들어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철수라는 아이가 앞에 있어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철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이 질문을 받은 철수가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자 옆에 같이 놀고 있던 영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철수는 오늘 저랑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안 무너뜨렸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복장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부릅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철수가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자 선생님이 그냥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철수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교육위원장 장로님 불러서 이 자초지정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이 장로님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런 제안을 목사님께 합니다. 목사님,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예비비로 세워줍시다. 감사합니다.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웃어주셔서.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부분입니다. 재미있게 듣는 이야기지만 참 이 유머 가운데도 뼈가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그 가운데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듣기만 하고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실하게 합시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네, 철수가 무너뜨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전력이에요. 전력이 뭐냐? 객관적인 군사력입니다. 군사가 많든지 무기가 뛰어나든지 아니면 전술 수행 능력이 탁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객관적인 전력을 우리가 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필요합니다. 전력에 전략이 더하게 되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전력은 뭔가? 전략은 뭔가? 이것은 상대 군사에 대해서 맞는 플랜을 세워서 이길 수 있는 작전을 짜는 거예요. 상대하는 기술, 저 사람들이 어떤 것이 탁월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전술을 세우는 것이 바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은 다소 처질지 모르지만 전략과 전술을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 대등하게 싸울 수도 있고 어떨 경우에는 이길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따지면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탁월한 전술을 가지고 엄청난 왜군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직장을 구하는 것, 취업 전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쟁으로 비유할 만큼 참 힘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더 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을 키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것, 어떻게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 나갈까? 건강 문제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 치열하게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 같은, 여러분, 이러한
정복을 해나가는 과정과 같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그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여리고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대처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바로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로 대면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이 있는데 그 중요한 길목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에 대한 성터를 발굴을 했는데, 사실 여리고성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 성은 아니었다고 해요. 아마 성 안의 주민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지만 그 성 자체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두 성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성벽과 안에 있는 성벽. 그래서 먼저 바깥에 있는 성벽은 옹벽이 약 5m 정도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진흙으로 약 7m의 높이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폭은 2m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그러한 외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조금 떨어져 있고 그 가운데 약간의 이제 제방과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고 암벽이 또 있습니다. 그 암벽에 보시면 여기 이미 14m에 이르는 큰 높은 성벽, 이 옹벽 위에 이제 또다시 진흙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저 성벽은 한 번 넘어가도 또 한 번 성벽을 맞이해야 되니까 난공불락의 구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튼튼한 성벽을 갖춘 여리고성,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처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 성에 있는 사람들,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단강을 건넌 그 사실을 발견하고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온다는 사실을 듣고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미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에서 나오는 사람도 없고 들어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남자만 해도 60만 이상, 한 100만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성 안에서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진치고 있는 모습만 봐도 개미떼처럼 그냥 바글바글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보니까 이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해서 어떻게 공략할지 방법을 강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보라라고 해요.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주목해서 보라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겨 주었다. 여러분 이 말은 넘겨준다, 넘겨줄 것이다, 넘겨 주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세 번째예요. 전쟁은 이미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넘겨줄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넘겨준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넘겨주었다. 이미 여호수아의 손에 여리고성이 있는 것처럼, 소유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다. 이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완료형은 동작이 이미 과거에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차지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벌써 이스라엘 손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내가 넘겨주었다. 이 담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이 전쟁이 이미 이긴 싸움이고, 동시에 그 승리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땅을 넓혀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붙여져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전쟁이 치열하더라도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라고 할 땐, 여러분, 그 전쟁은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예수님에게 전멸했습니다. 마귀의 모든 일은 끝나버렸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절, 3장 15절을 이미 말씀된 예언처럼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르시고 마귀가 우리가 공격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무장해제시켜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는 누구 것이에요? 우리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대신데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저절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 시절 출애굽 1세대는 가만히 있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순종과 딱 마주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행진 대형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행진 대형의 순서를 한번 보시면, 오늘 제가 적어 놓았는데, 무장한 군사들이 맨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들이라고 있는데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러요. 양의 뿔로 되어 있는 그 나팔을 불면 그 다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 따르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제 후군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따라가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행진 대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무장한 군인들요? 아닙니다. 바로 가장 가운데 있었던 법궤, 언약궤예요.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무장한 군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라가며. 아멘. 나팔을 부는 제사장을 언급을 하면서 제사장 앞에서 진행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행군 대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가운데에 있는 언약궤, 이 법궤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법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앞에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언약궤가 항상 맨 앞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항상 중앙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길을 떠날 때 항상 언약궤가 맨 앞에서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멈추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법궤가 가운데 있고 각 이 지파들은 법궤를 중심으로 탁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행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서 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어 있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며 저 바깥에 있는 적군에게 집중해 나가면 적군의 눈이 적군에게 모든 관심이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땐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같은 말인데 3번 반복해서 나와요. 외치지 말라, 들리게 하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입을 닫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변을 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 아까 행진하던 순서대로 쭉 여리고성을 돌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번 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성 주위를 도는 동안 완전한 침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거절하셨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을 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침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을 명령하셨어요. 왜 이랬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떠들다 보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침묵하지 않으면,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들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침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부정적인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의 국가대표들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첫 번째가 불평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막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정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일진, 이진, 그리고 만약에 대비를 해가지고 플랜 B까지 준비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돌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작전입니까? 아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냥 건수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무슨 작전이 이래? 우리가 지금 산책하러 여기 왔나? 성을 돈다고 무너지느냐? 이렇게 100번을 돌아봐라. 성이 무너지냐?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그 부정적인 말이 온 공동체 안에 쑥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염시키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 속에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군대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아닌 이상 그럼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문제에 집착하게 만들고요,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입으로 말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만들고요, 내게 없는 것만 보게 만듭니다. 언제나 나의 추함과 어리석음, 연약함을 보게 만들고 저 사람 저거 없네, 저 사람 저거 부족하네, 이것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만들어요. 혼돈과 공허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데 마치 부정과 또 불평으로 구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악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여러분 하품과 조는 영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뻐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수많은 여리고가 있을 거예요. 그 여리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싹 트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다 진멸하라.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 힘과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확실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혹 내 마음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대는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매일매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3번 걸쳐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 7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앞에 서서 이 법궤와 함께 행진을 해나갈 때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난 다음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 함성을 크게 외칩니다. 그럴 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철벽성인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그 승리의 함성을 외쳤다는 거예요. 일부 백성들만, 선두에 있는 목소리 큰 사람들, 또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만 소리를 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소리로 와 하고 외치니 그 어마어마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침묵을 하다가 함성을 외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해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팀워크를 이루고 마음이 하나가 돼 외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일치와 연합은 공동체가 하나 되고 위대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일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한 개인의 여러분 영웅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탁월한 지도자로서 이 일을 행했던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우리도 이제 영적인 전쟁 앞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질 때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이길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를 바라보니까 폭발적인 성장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딱 증거되어질 때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물건 사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가정에 내 물건을 다 내어놓습니다. 돈을 내어놓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공동체가 딱 단단한 가운데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질 때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모든 의견 과정을 수립하는 과정은 다양함이 필요합니다. 다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잘 수용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한 목소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을 때 난공불락으로 불리는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숫자가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상 누각과 불과할 것입니다.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치지 않을 땐 여러분 우후죽순이 되어서 결국은 힘을 합하지 못합니다.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가정 앞에 난공불락성 여리고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타락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과 군사들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순간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승리의 함성을 외쳐야 할 순간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승리의 함성을 외쳐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날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평생 있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여리고성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우리 지역을 돌고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오늘도 우리가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행진하고 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